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있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사람이요 동시에 죄에 대하여 부활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속사람인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고 거듭난 사람들의 생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한마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란 죄에서 떠나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이란 거룩함과 순결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순결한 삶이며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생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요 죄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탄의 모든 세력을 꺾은 자요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유혹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소수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이 세상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변화의 능력은 순결이요 거룩함이요 성결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실천적이고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와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락 같은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순결함이 중요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 위선자요 불필요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찾으신 것은 순결하며 거룩하며 성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부터 승리한 성결의 삶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에 대하여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1, 2절에서 분명히 권고한 것을 이렇게 권고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짓는 궤변론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죄를 지배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접속사에서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는 성결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내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아직도 내 몸에 있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론상으로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재판의 판결의 결과가 나온 것과 같습니다. 재판장이 여러 과정을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무죄요, 당신은 무죄 석방이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는 선언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무죄입니다. 제가 너에게 다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이미 판결문에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선언문을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검찰이 법을 집행합니다. 그때 나를 왜 잡아갑니까? 라고 검찰에게 말하면 구속영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받은 체포문을 제에게 가져가서 이제 너를 체포한다. 너는 이제 모든 권한을 중재해야 한다. 제 모든 쏘는 것, 제가 죽이는 모든 것, 파괴하는 모든 것을 중재해야 한다고 우리는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속영장도 없이 가서 체포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뭔데 나를 체포합니까? 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판결문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제에게 너는 이제 너의 모든 활동을 멈출지어다 라고 제에게 말한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뭔데? 라고 할 것입니다. 구속력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하여 쇠고랑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묵노라 라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기만합니다.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오늘 갑자기 왜 그러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믿어왔지 않느냐? 어제도 오늘도 믿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나랑 함께 잘 지내다가 오늘 갑자기 왜 그러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반항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죄를 체포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체포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명령을 내려서 체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는 만만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쉽게 물러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너는 나를 너무나도 지배하고 살아왔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통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나를 속이려고 합니다. 내가 가져온 체포영장이 가짜가 아니냐? 내 믿음은 가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다시 우리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강력한 명령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까지 아니 지금까지 그 죄와 동거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의 속임수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것은 피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능력이야말로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 능력으로 가지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십시오. 죄의 능력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묶으십시오. 십자가의 문서를 제지하십시오. 사탄을 결박당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십시오. 일단 제가 내 몸 안에서 묶임을 받으면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죄를 먹지 못하면 육신의 욕망이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육신의 욕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육신의 욕망이 나타날 때 성경은 첫째로 죄를 묻고 두 번째는 순종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육신적, 물질적 욕망이 살아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기나 질투나 미움과 같은 본능들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을 때
그것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거절하고 순종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꾸 그것을 하려는 욕망이 내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 더러운 욕망이 내 안에서 자꾸 기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욕망과 싸운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 묵지 않는다면 그 나오는 욕망과 싸운다는 것은 피투성이로 되어버리는 전쟁과 같습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죄의 욕망, 육신의 욕망, 불법과 같은 것을 아주 구체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15가지 육신의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여기 나오는 15가지 죄가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서 바울사도는 몸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름답고 건강한 몸, 소중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죽을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이 유한하고 연약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욕망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에 우리의 몸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죽을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불의함에 사용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육체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은 사람의 육신의 악한 소욕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의 육신적 사욕을 자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그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과일을 먹게 되고 그 결과 죄가 왕노릇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도 광야에 40일간 금식기도를 마치시고 있을 때 사단이 예수께 와서 시험했던 것도 우리 예수님이 육신적 소욕을 자극하는 일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의 배부름을 자극했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려는 명예욕을 자극했고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는 권력의 욕망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사욕을 자극해서 그것에게 순종하게 함으로 인하여 사단 자신이 왕노릇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게 왕좌를 내어주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자신은 자유함을 누린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불의의 무기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좋은 대로 살아가 보면은 나는 어느덧 불의한 무기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 소욕대로 살다가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내 소욕대로 살다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상하게 하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때로는 육적으로 즐겁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내 몸의 원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욕망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제 능력을 체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능력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의 몸의 모든 욕망들이 구체적인 범죄의 사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능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뒤죽박죽일 뿐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비천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찬송에 힘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무슨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만나면 결코 반대합니다. 자신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뒤죽박죽되어서 간신히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긴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모든 악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십자가로부터 나눈 그 문서를 가지고 십자가 선언으로 여러분의 몸의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또한 그렇게 끊어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묶이면 신기한 일이 생겨납니다. 욕망이 점점 없어집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욕망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힘이 없습니다. 욕망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재미가 없어집니다.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하며 순결함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은 묻고 쫓아내는 다소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13절에서는 적극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세 번째 방법은 내 몸을 마귀가 쓰는 도구로 바치지 말고 거꾸로 적극적으로 내 인생,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배 시간에 죄를 짓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마귀가 가져갈 시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교회에 온다면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창회나 축제 등 세상 모임을 따라다니다 보면 좋기는 하지만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 되고 자꾸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불의의 무기로 나 자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은 하나님 그 뜻대로 우리 삶을 통하여 그 선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점령하게 만드십시오. 우리의 육신을 마귀가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십시오. 그것이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건강을 육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고 나면은 마귀가 나를 점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지대에 나 자신을 놓으면은 마귀가 나를 점령할 확률이 점점점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묻지 않는 상태의 죄가 내게 왕노릇하는 상태의 죄가 내 안에서 욕망처럼 튀어나와서 죄를 짓게 만드는 상태를 가르쳐 성경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됐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고 여러분을 데리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며 여러분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이라는 것을 대가로 줍니다. 물질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대가로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대통령으로 시켜주마. 내가 내게 권력을 주마. 그러니 나를 왕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선거철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절에 가서 비는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들에게 국회의원을 시켜줄 테니 그렇게 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욕망을 따라 국회의원 자리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관까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파우스트가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잠깐의 세상의 쾌락을 느낄 수 있을 줄 모릅니다. 잠깐은 명예를 가지고 세상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몸을 마귀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나는 마귀에게 영혼을 팔지 않겠다. 내가 나의 인생의 삶 전체를 마귀에게 내어줄 수가 없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3절에 말하고 있는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말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쓰시고 하나님이 나의 돈과 능력과 지혜와 인생의 모든 것을 쓰실 수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시간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영혼을 위하여 내 시간을 쓰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손해를 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의 무기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간과 능력과 마음을 팔아버린 사람, 사탄이 좋아하는 일에 자신을 주는 그 사람의 결론은 뻔한 것입니다. 불꽃 뼈란 것입니다. 죽음과 고통과 파멸과 저주가 그의 인생을 채울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일을 진두지휘하는 사령탑을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이런 일을 진두지휘하는 사령탑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게 만듭니다. 사단은 죄를 조종하고 죄를 생산합니다. 그는 원래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함으로써 이 땅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모든 악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수하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악령이라 말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령탑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악령들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더럽게 만듭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온통 더러워집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환경이 더러워지고 몸이 더러워지고 모두가 더러워집니다. 귀신은 속이는 자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 몸에 병을 유발시킵니다. 우리가 절망하게 하고, 우리가 좌절하게 하고,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모든 것을 폐쇄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좋은 그릇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세력은 우리 몸을 꽁꽁 묶고 우리에게 종노릇하게 합니다. 마귀가 묶어서 마귀가 끄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마귀는 육의 욕망과 더러운 귀신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우리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 무기로 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지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라든지 눈이라든지 귀나 입가 같은 것을 지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이면 하나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짓는 죄가 있고 손으로 짓는 죄가 있고 입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는 눈을 마귀에게 주었는가? 왜 입을 마귀에게 주었는가? 이 지체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왔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르는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렇습니다. 월요일에는 눈이 빠지고 화요일에는 손이 하나가 잘리고 목요일에는 등이 긁혀버리고 금요일에는 뼈가 부스러지고 토요일에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죄에 굴복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일날 와서는 교회의 바닥을 밟으며 하나님 내가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였습니다라고 눈물을 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해서 눈이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손이 잘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점잖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체를 마귀에게 쓰지 못하게, 마귀가 쓰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지체를 의의 목으로 들이십시오. 이 손을 들어 가난한 자를 돕고 이 입을 가지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건강, 사회적 특혜를 가지고 억울하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권위나 특혜를 가진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 육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남을 위해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수가 없더라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몸을 마귀가 점령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머리가 분열시키는 사단의 세력에 사용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머리를 이간질하는 데 쓰이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과 팔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를 체포하고 몸의 욕망을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로 들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이 아니라는 말은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좋은 일을 할 때 자신이 좋아서 그렇게 하면 더 좋다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귀찮아서 싫어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의의 무기로 드리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싫어도 그 일을 해야 할 때 우리 얼굴이 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월급을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좋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말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아서 그렇게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나고 기뻐하고 아주 춤을 추게 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는 일이 찬양과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일이 되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 우리 몸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체를 다른 이의 제물로 바칠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내 지체를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 몸이 바쳐지길 원합니다.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의의 무기로 사용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배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불의와 맞서 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의 무기가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진 의의 무기로 우리들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의 사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의의 무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위보다 여러분의 자신의 공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몸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낸 사람을 가르친다고 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요 동시에 부활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서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제가 왕노릇하지 않게 나를 지켜주시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내어주지 않게 나를 지켜주시고 불의의 무기로 내어지지 않게 나를 지켜주시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